우리의 지금까지의 10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에 관한 그런 설교를 쭉 이어왔거든요. 오늘 여기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국가에 붙여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를 우리가 돌보며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국가 속에 파묻혀서 국가의 노예가 된다면 이것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끊임없이 지켜내고 보호하고 국가가 강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에 아주 적합한 그런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이 국가가 올바르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특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가장 큰 기본 계기를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내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영토가 만들어지고 그 영토가 만들어지면 그 영토를 지켜내는 주권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구속사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적인 의미나 학문적인 의미를 본다면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국자는 제가 한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국 뭡니까? 바깥에 있는 국은 그 나라의 땅의 경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안에 있는 그 창과가 있죠.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한문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작은 입구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옛날에 야, 입 하나 터는 게 어딘데? 식구 할 때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나의 일자는 뭐냐? 서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말할 때 국은 뭐냐? 나라의 영토를, 국토를 창과 창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그 국가를 지켜내는 것이 나라다라는 뜻이 바로 한문의 국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할 때 가자는 뭐냐? 가자는 위에 간머리라고 하는 그 부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쓰는 갓 있죠? 갓에 그 책이 있는 거, 그죠? 그 갓 모양이지만 이걸 다 더 넓게 보면 사람이 사는 지붕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집인데 그 집 밑에 돼지 십자가 있냐 이거죠. 왜 돼지 십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가정할 때 가족, 국가 할 때 다 가짜는 가정을 의미하면 가족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설명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지나고 온 땅은 이제 물이 다시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메마르기까지 한참 동안은 그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런 질퍽질퍽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퍽질퍽한 땅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살을까요?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것들이 많이 살겠죠,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개구리, 두꺼비, 뱀, 뭐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징그러운 이런 것들이 많이 땅에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포유동물들도 만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유동물들은 울타리를 치면 그들을 막아낼 수 있지만
뱀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울타리를 쳐도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뱀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뱀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뱀을 또 엄청 잘 잡아먹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여름에 되면 개구리나 뱀 이런 걸 잡아가지고 돼지 우리에 넣어주면 돼지는 그 뱀을 그냥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뱀이 그 돼지를 물어도 돼지는 비기가 두껍기 때문에 독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뱀은 이 돼지아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뱀이나 개구리나 두꺼비들 이런 것들은 이 돼지 냄새를, 돼지 똥 오줌 냄새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집을 지을 때 밑에 돼지를 기르고 그 위에서 살게 되면 일거양득이죠. 그죠? 높아서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한테도 보호를 받고 또 뱀이나 이런 파충류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돼지를 밑에 기르는 습성이 있어서 그 습성이 우리 얼마 전까지라도 제주도에 가면 이 집 옆에 돼지우리가 있어요. 근데 돼지를 그냥 키워요. 우리를 이렇게 얼개정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뭐를 놓습니까? 나무 2개 놓고 사람이 돼지 위에서 응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저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만은 도저히 못 넣어서 땅에 가가지고 줄나무 밑에서 넣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가짜라는 건 뭐냐 하면, 집 가짜의 밑에 돼지 시자가 있는 것은 돼지를 키우는 집은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국가라고 말할 때 국가는 이렇게 가정처럼 안전해야 되는데, 그 안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자기가 서 있는 땅을 지켜낼 때 그 국가는 안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라를 만들어 주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성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쉽게 얻으면 easy come, easy go 이런 말 있죠, 영어에. 그죠? 쉽게 얻으면 쉽게 빼앗겨요. 이스라엘 땅을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쉽게 줬다면 이스라엘이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아마 쉽게 다른 민족에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죠. 그래서 430년 동안 이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식구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거기서 살게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8절에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와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민족은, 내 씨가, 그 씨는 결국 무엇입니까? 민족이죠. 그죠?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많으리니, 그러면 어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두 사람은 우리가 강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 3억 한 5천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여기에 살던 땅을 살던 사람들은 네이티브 인디언들이었어요. 근데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은 이 땅에서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 그저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이루어서 이 미국 신대륙으로 와서 이곳이라는 것은 이 신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룩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민족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생활 방식도 틀리고 문화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죠. 그것은 민족성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혈통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교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화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각각이 다 틀리지만 미국이라는 땅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기서 발붙여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가치관들인 것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래서 미국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모든 문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플러리우스 문헌.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세계, 이거는 로마어인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미국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다 똑같아진다.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플러리우스 문헌.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각의 문화와 신앙과 모든 그 민족이 다 틀리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 그것은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대륙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한 그 인권, 자유와 평등과 생명 존중과 행복은 내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를 갖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이 핍박받고 사니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가난하지만 거기 가면 풍요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전부 다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가치관 때문에 미국에 온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존중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을 갖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인권, 이거를 서로 존중하며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있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인권이 뭔지도 몰라요. 자유가 뭔지, 생명의 소중함이 뭔지, 평등이 뭔지, 행복 추구권이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는 거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핏줄로 만들어진 한 동포라는 민족 정신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씨로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해주리라.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들이 430년 애굽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 공동체가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신앙 공동체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 그리고 그 위에 더 높은 가치, 그것은 우리 신앙의 자유,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구속적 측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면 뭐냐?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같이 들려서 재미가 없어서 읽다 보면 졸려. 그러나 창세기부터 쫙 말하기까지 구약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게 읽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봐야 돼.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아리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강가를, 은혜의 강가로 가잖아요, 그죠? 은혜의 강가는 무엇이냐 하면, 강이 물이 넘치려면 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러나 물이 막 거기서 돌고 소용돌이 치고 파도를 치고 막 이러면서 물방울 튀면서 흘러가지만 그 강줄기는 도저히 흘러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물줄기는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물은 계속해서 흙탕 물이에다가 때깔탕 물이에다 뭐 이렇게 바뀌지만 그 강줄기는 도도히 흘러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봐서, 그것이 구속사의 측면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수없이 많이 바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구속사, 그 구속사가 뭡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측면으로 성경이 이를 때 성경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고 야곱이 그 20년 동안 바단 아람의 그 라반의 집에서 그 종노릇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구속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불러냈을까요?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럼 이삭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게 했을까요? 그리고 7개의 우물을 파게 했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땅,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뭐를 팠습니까? 7개의 우물을 판 거예요. 그게 바로 펜토리 마킹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뭡니까? 12지파게 나오고 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구원자들, 그들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만들어요. 첫 번째 민족 공동체 야곱의 12아들이 만들어지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 이루어지니까 민족이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12아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갔다, 그 다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다 뭡니까? 히브리 민족을 하나로 묶는 뭐예요? 가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관을 우리 중요시 여기죠?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또 미국이 세워질 때 세워졌던 그 독립선언서에 있는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이, 그거를 만끽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흩어지죠. 왜 우리가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합니까? 거기는 사람의 인권, 그 가치관을 존중하는 데가 없어. 가면 다 노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죠. 그 당시가 중동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는 걸 구약에서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구속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직책이 뭐냐? 직책.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왜 대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무슨 권한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장들이 왔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우리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는 당신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대속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은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의 예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짓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 제사장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시는 대제사장은 이 예표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의 모델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성전의 모델로 오신 그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제사장들의 길이 있어요. 그걸 다윗이 24반차로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쫙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느냐? 예수님이 길을 닦으러 왔노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자세히 그것도 다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 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누구를 소개하러 왔느냐? 대제사장이시며 성전의 모델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왜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24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다 만들어놨는가? 그래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4반차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스가랴. 그 스가랴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그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가지고 있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 그리고 그거는 뭐 할 사람이냐?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할 자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주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국적이 없어요. 한국 국적도 없고 미국 국적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아마 그 중동에 있는 많은 민족과 한명으로 흡수됐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아까 얘기했죠, 국가, 그죠? 국가가 없다면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나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이유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의 공동체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그 주변에 몰로 그 다음에 아세라신,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그런 신앙으로 다 빠져버렸을 거예요. 여호와를 믿어라 그들이 다 떠나갔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영과 신앙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함부로 믿었다가, 함부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다가, 아무데나 가서 단을 세워놓고 너희가 베델이니 거기서 함부로 제사 지냈다가,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여러 그 몰록신이나 뭐 이상한 그 이단신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피가 섞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좀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남유다 왕국에서 유다 민족하고 유다 왕국을 만들었고, 그 유다 왕국을 만들 때 유다 지파를 도왔던 지파가 바로 벤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벤자민 지파라고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10지파로 안 가고 벤자민 지파로서 끝까지 유다 지파를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벤자민 지파예요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요? 남유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왜? 12지파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가지고 너 무슨 지파였냐고 물어보면 실례예요. 만약에 우리 조상이 누구네 그 대감집에 노예로 살았는데, 예, 너네 조상은 거기에 노예였냐? 라고 물어보면 실례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여호와의 신앙이 지켜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지켜져야 거기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국가라는 개념이 깨지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리 내가 잘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재산을 가져가고 어느 사람에서 나를 노예로 만들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서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히브리 민족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가장 작은 민족이 하나님 영혼을 믿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면, 가장 유능한 나라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도 하나님 믿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말의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얘기는 그들을 통하여 만인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됐나 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나 봐라. 그래 하나님 믿음 그렇게 된 거야. 이것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오늘,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질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이거 중요시 봐야 돼요. 왜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국가에게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본적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군인, 경찰력, 국방 및 치안 유지 조직을 운영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고, 우리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내고, 그리고 경찰들을 양성해내고, 그 경찰들이 우리의 안전을 잘 지키도록 세금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방의 의무, 세무의 의무는 우리 기본권이에요. 우리 의무예요.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통해서 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신체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퍼뜨렸다. 그런 국가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이런 권리들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국가라는 그 기구가 나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과 국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공공복리 및 질서 유지. 만약에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쳐가지고 물난리가 났어. 그럼 그걸 공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해를 맞이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누가 어떻게 해줘야 돼? 국가가 도와줘야죠. 그래서 국가의 안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가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나의 권리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지만, 국가라는 것이 국가의 안전,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 자유를 조금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가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무언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국가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다른 건 뭡니까? 그 국가의 법을 지킨다는 무언의 약속이에요. 이런 걸리지 않은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며, 이는 국민보호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제한받더라도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나는 나를 희생하겠다고, 그 국민의 시민의식이요, 국민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히브리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지게 돼요. 그 특징이 돼요. 여호와의 신앙의 자유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국가는 외적 친밀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고, 내부적으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세금을 열심히 내고, 국가가 제정한 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또 티켓 먹으면 티켓값도 열심히 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이에크는 국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국가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국가는 뭐라 그랬냐면, 이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의 노예인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시민은 국가를 뭐로 보여야 되느냐? 국가를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하든지 키우려고 노력해요. 국가가 안전하도록 노력해. 국가가 강해지도록 노력해. 네. 그런데 전체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 노예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국가를 부모로 생각해. 그래서 부모로부터 모든 걸 다 뺏어가는 자식들처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재정을 쪽쪽 다 빼놓아. 빨대 꽂아놓고. 그래서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는 부강해져.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그 모아놓은 돈 국민에게 다 나눠준다고 국가 재정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때 우리 국가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요? 우리가 원래 600조 원의 그 국채 국가 그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400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그 1000조 가까운 빚을 지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돈들을 전부 다 창고에 있는 돈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뭐 15만원 나누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 한 명이 태어나는 순간 한 사람이 950만 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왜 나는 950만 원 빚쟁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 이 세상을 덜어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에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그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의 주인은 권력을 이양한 국민이라는 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은 뭐냐? 국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으면 안 돼.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국가의 종이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유기적으로 움직이지만 유기체가 아니라 국가는 객관적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안장해서 누군가 대표를 빼서 그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줘. 그러면 그 완장을 찬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권력이 돼가지고 막 시민들을 몰아치면 그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완장을 유지합니다. 완장을 채워가지고 그 완장의 힘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이 선이라고 정의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뭐라고 공산주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그 정책이 있는 게 뭐냐?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는 그런 파라다이스. 얼마나 좋아요. 그 말에 전부 쭉 빠져요. 그게 정의야.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불공정과 탐욕이라는 적폐를 씌워가지고 전부 다 척결을 해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에 들어서면 그저 적폐, 불공정. 지금까지는 왜 너는 돈을 기업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냐? 돈을 모아서 그거를 노동자 농민에게 나눠줘야지. 너는 그러니까 적폐야. 그래서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지금 한국에.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은 국가의 점차 노예가 되어가는데도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5만 원 좋다고 받아먹다가 나중에 되면 내 손자가 태어나고 내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날 때 950만 원 이러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15만 원 때문에. 그 15만 원 받아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와서 불고기 사 먹었다는 그 죄 때문에 내 후손은 내 자식이 태어나는 내 손자가 태어나면서 950만 원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보장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고 불복종은 처벌의 꼬투리가 되고 결국 모든 자유를 주고 생존이라는 상황으로 추락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살았어요. 6.25 전쟁 때문에 우리보다 3배나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곳이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하나하나 국가에 내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국가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인간은 선하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하다고 얘기합니까? 불의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수령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아. 완전해. 우리 인간은 완전하다 그랬으니까 불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선을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적폐로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완장을 잡아서 그 완장으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총구예요. 총구. 그래서 모든 권력은 총구로 국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총구로부터 나니까 국민이 어딨어? 백성이지. 너는 나의 뭐예요? 총 앞에 모두 다 무릎 꿇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정확히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줬는지, 왜 그런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만들어줬는지, 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복음이 활성화되고 선교사가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국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자유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세운 자유 대한민국 국가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국가, 그래서 제가 딱 세 나라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 그 이전에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자유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자유로 잘 사냐? 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선교하자. 그래서 그 1900년도 초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와고, 그들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자유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세계에서 10위권의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내가 택했느냐? 너희들이 큰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 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를 세웠을까요? 그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면, 이 공로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하나님 왜 세워졌는지, 그 국가의 개념을 제대로 할 때 신앙의 깊이가 깊고 넓고 그런 기독교 불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